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유하는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유하는 종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의 망대를 이렇게 잘 세운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을 하였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결단을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 사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두 가지 배경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빚진 자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쉽게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 빚을 갚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을 든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데 하나의 배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세울 수 있어요?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 사상이 없다. 그러면은 선교의 망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요것만으로도 세울 수 있는데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진 자다? 나는 2, 3, 7, 5천 종족의 빚진 자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2, 3, 7의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라고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빚진 자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빚진 자에서도 또 빚진 자 아니면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그 사상. 그래서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더 주님을 섬기고 나는 50데나리온 아니고 나는 한 5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일날 또 심심하면 또 할 일 많으면 그냥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이라 5,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일로 바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빚진 자 사상이 없으면은 뭔가를 하더라도 뭘 가지고 하느냐? 자기 동기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다니까 또 하나님께 복 주신다네. 복 받으려고 기복 사상으로 물들어갈 수가 있고. 진짜 우리에게는 빚진 자 사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상이 배경이 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종된 자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편지할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고요.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서 편지를 쓰는데 아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 빚진 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바울이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빌립보서 1장 1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표현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자주 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어져요. 디도서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 여기는 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 사도. 사도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고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종. 사도 바울의 뿌리 깊은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진짜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면 꼭 딴 생각을 합니다. 뭘로부터 자유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뭘로부터 자유입니까?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디에 묶여 살았어요?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마귀와 운명과 팔자, 저주, 재앙, 죄, 여기에 종노릇하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로 생각해버리면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자유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져요?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 내 마음대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지 그리스도 떠나서 내 마음대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 고백, 짧은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근데 종 되는 걸 싫어해, 사람들이. 누구 밑에 소속되는 걸 싫어해. 왜? 한편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다가 하도 마귀의 종로 그것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종 되는 걸 싫어하고 또 남의 수하에 남의 아래에 있는 거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 진짜 자유를 원해. 그래가지고 예수에게서도 자유하려고 그래요. 예수에게서 자유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자유하면은 우리는 또 마귀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종에 대한 법인데 또 특별히 자유하는 종, 또 그 종이 해방받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사람이 종으로 팔리면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째 해에는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7째 해에는 자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자유하느냐? 좀 이따 설명도 나옵니다. 왜 7째 해에 돌아가야 되느냐?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7째 해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7째 해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유롭게 되어질 때 그 종살이했던 사람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뭔가를 많이 채워 갖고 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 양무리,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내 양무리 중에서는 네가 키우고 있는 양무리 아니면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가축들도 풍성하게 주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작마당은 보리 농사지고 밀 농사 지었으면은 거기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을 주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실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과일 농사. 과일 농사를 지면은 그 과일 중에서도 이렇게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서 골고루 주되 어떻게 주라? 후히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라는데 그 의미의 뜻을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후히 주다라는 그 후히 뜻에가 뭐가 있냐면은 질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 타작나무 여기에 깔려 죽을 만큼 질식시킬 만큼 싸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가득 주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양 한쪽에 몇 마리 주는 것을 끝내지 말고 양도 주고 또 곡식도 주고 과일도 주고 가는데 주는데 싸들고 가기 힘들 만큼 주라. 어느 정도 주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세겔 이상은 주어야 된다. 그럼 30세겔이 얼마일까요? 몰라요. 근데 그 은 30세겔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립니다. 요셉이 얼마에 팔려요? 은 20에 팔립니다. 예수님하고 요셉하고는 시대 차이가 한 2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출애굽할 당시에도 어른 성인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갈 때도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이렇게 이제 요셉처럼 청년, 청소년 이런 아이들은 얼마에 팔려요? 은 20에 팔려요. 그 은 30이 종의 몸값이에요. 근데 자유하는 사람의 1년 노동자 품값이 얼마냐면은 은 10세겔이었대요. 그러면 이 종이 팔려가가지고 주인한테서 6년 동안 일을 하면은 정상적인 품삯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10세겔이니까 60세겔아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종 몸값은 얼마인데? 30세겔인데. 그럼 몸값에 배의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8절, 오늘 1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섯 대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무슨 말이에요? 30세겔, 몸값은 30세겔밖에 안 되는데 여섯 해 동안 60세겔아치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나, 그 배가 그거예요. 몸값에 배를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 몸값은 30세겔밖에 안 했는데 일은 30세겔밖에 안 돼. 일은 60세겔어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종을 돌려보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30세겔어치를 품삯을 줘서 돌려보내도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여간 60세겔이 아니라 100세겔, 200세겔까지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30세겔어치의 일을 더 했기 때문에 얼마면서 풍석 후히 줄 때 어느 정도까지 줘도 된다? 30세겔어치는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3년치 품삯을 줘서 돌려보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을 돌려보낼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일곱째 되는 해에 모든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는데 십계명 주시고 뭐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면서 애굽에서 해방 받아 가지고 시내산 두세 달 걸쳐 시내산 와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면서 주시는 쭉 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뭘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어떻게 살았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400년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지키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6년 종으로 부렸으면은 일곱째 되는 해에는 돌아가게 해라.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품삯을 줘가지고도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절식할 만큼 들고 가지도 못할 만큼 품삯을 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네, 많이 들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문에다가 대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자유하는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종이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나가서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근데 또 뭐 이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집에 종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귀를 뚫어가지고 자유하는 종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21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자식까지 낳았어. 근데 아내하고 자식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것이 주인 소속이야. 나도 주인 종이고 내 아내하고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소개시켜 줘가지고 내 아내하고 자식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종살이 다 끝냈으니까 나가 하는데 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도 못 데리고 나가. 자식도 못 데리고 나가. 그게 법이야. 그럼 아내 놔두고 자식 놔두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뚫고 자유하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곳을 가져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구히 종이 되는데 종살이하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 되어져요? 자유하는 종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떤 종이냐? 귀에 구멍을 뚫는, 영적으로 귀에 구멍을 뚫은 자유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는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유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마귀에게서 자유고 죄에서의 자유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은 언제 우리가 진짜 마귀에게서 언제 자유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아까 당연히 생각하는 것, 이제 내가 주인이 결혼시켜줘가지고 아내 이렇게 결혼했고 자식 낳았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아내고 내 자식이지. 그러니까 자유하면 내가 당연히 데리고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어째요?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되어지느냐? 영적인 것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나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내 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우리는 이걸 그냥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아내, 내 아들, 내 사업.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느냐? 내 것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 인생 전체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인가요?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인가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 맞나요? 우리는 생각이 딱 그래요.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받았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내 직장이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시험 봐가지고, 내가 합격해가지고, 내가 얻은 직장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내 아내, 내 남편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연애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자식 낳지. 내 소유지. 내 것의 개념이 더 많지 하나님의 것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도 바빠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도 돈이 없어요. 내 세상 일 할 돈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돈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사상이 있어요? 종의 사상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박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하면 못 찾는가요? 앞에 있을 텐데 오늘 18절 말씀 성경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내 보낼 때 6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세겔아치만 받아도 되는데 이 종은 몇 세겔아치 일을 했어요? 60세겔아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치 품삯을 줘서 보내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라.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종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품삯도 풍성히 줘가지고 보내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똑같이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자유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하는데 그걸 넘어서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자유를 해버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이 되어지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어디에서 자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서 자유하려고 그러고
어떤 면은 또 교회의 직분에서도 좀 자유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도 좀 자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시간 안 되면 못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배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상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거의 종의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은 진짜 자유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유하면은 누구에게서도 자유가 되어지냐? 그리스도에게서도 자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의 사상. 그래서 편지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은 자유인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말고 나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자유로우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셔요. 내 산업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 가문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해버리면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저 험한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0배 힘든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질이 꼭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었던 큰 두 가지 사상. 첫 번째는 빚진 자 사상입니다. 이 부분은 금요 심야기도회 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영적으로 빚진 자. 영적으로 빚진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좋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무조건 따라갈 수 있다 하면은 됩니다. 근데 진짜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사상. 그리고 나는 자유의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자유가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인데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게 내 마음대로지. 하나님과 안 맞는 내 마음대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진짜 자유는 창세기 3장에서 자유예요. 마귀에게서 자유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 그 사람은 뭐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서 자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또 내 산업도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이 사상 가진 사람은 전도에 마음을 담을 수 있고요. 선교에도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망대가 쉽게 세워져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돼? 목사님이나 가면 되시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 두 가지. 빚진 자 사상, 종된 자 사상. 두 가지 사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에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고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 돈 쓰고 뭐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막 해년마다 막 선교 가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뭐냐?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망대를 세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두 가지 사상, 빚진 자 사상과 종된 자 사상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이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빚진 자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는 그 사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빚진 자 사상, 종된 자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선교의 망대, 나의 로마, 나의 선교를 찾기 위하여서 빚진 자 또 종된 자 사상으로 뿌리 내려서 오직 예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